오늘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 중심에서 온전한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손으로 지은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장막이라고도 하는 첫째 성소, 그 성막에 대해서 그것은 그림자와 모형과 같았다, 마치 비유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첫 언약에 관계된 성막, 성소로서 섬기는 예법이 글에 기록된, 그래서 그 글에 한정되어 그렇게 약점이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성소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당연히 그 동물의 피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고요. 그 동물의 피가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양이어서 그 피가 죄 지은 자의 그 죄책을 없애준 게 아니라 그 가축들, 그 동물들이 흘린 피는 누구의 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 예표했던 건데, 그 예수님 실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타나다. 근데 이 나타나다가 우리 히브리서 9장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타나다. 네.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 번 너희들의 얼굴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성막 바깥으로 나타나야 그 속죄 제사가 받아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타나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그 제사를 대속죄일 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딱 하루거든요. 그것을 못 넘기면 그 제사장은 그냥 1년의 모든 제사를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이제 대타로 차상위 대제사장이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속죄제를 드렸다고도 하지요.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줄을 메고 들어갔다 그래요. 줄을. 네. 대제사장들의 옷에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술이 방울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 방울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짤랑짤랑 소리가 제사 드릴 때 지성소 안에서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줄을 성소에서 끄집어 잡아 당겨 가지고 장막 바깥으로 그 대제사장이 시체를 끌어냈던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짤랑짤랑 방울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야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인데,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어디로요? 하늘 성소,
하늘의 그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날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인데 죽음은 사실 한 번 죽음이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 먼저 한 번 죽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고 마지막에 어떤 죽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지옥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한 번 죽는 거 아니라 사실 3번 죽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지막 3번째 죽음을 다 맛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라든가 혹은 예수님 오시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가 두 번째 죽음이죠. 네, 그래서 죽음은 그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먼저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의 죽음. 그리고 우리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영혼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떠나 분리될 때, 네, 그럴 때 두 번째 육체의 죽음. 네. 육체의 죽음을 맛본 자 중에 먼저 그 영의 죽음을 깨닫고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그런 자들은 이 3번째 죽음, 계시록에 의하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3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되고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럴 때에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때, 혹은 그렇게 믿지 않는 채로 죽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3번째 진짜 영원한 죽음, 네, 이 영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레위 계통의, 특별히 아론 족속의 대제사장 계통의 그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로써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우리 12절하고 14절인데요. 우리 공과에는 12절로 돼 있는데 14절과 함께 12절과 함께 14절. 네, 14절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이 우리 12절 말씀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을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성소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을 따라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첫 장막 거기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성소, 이 성막은 제목과 같이 무슨 성소요? 온전한 성소다. 네, 온전한 성소. 이것은 지금처럼 이제 없어지지 않을 성소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물건요. 우리 동쪽을 통해서 이렇게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이 서 있고,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건데 기둥이 그 뒤쪽으로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그 성막에 첫 장막을 거두면 성소가 나온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산정교회 뒤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정교회 저 문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쪽이에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정면은 어느 쪽이죠? 동쪽이니까 네, 서쪽. 네, 서쪽에는 뭐가 보일까요? 휘장이 보이겠죠. 이렇게 휘장. 그 휘장 앞에는 이거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자, 그 동쪽을 들어오면 맞은편 보이는 게 서쪽인데 서쪽에 뭐가 있죠? 네? 서쪽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 뒤편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고요. 찾을 데는 없네. 그러면 그 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보이시나요 거기? 네? 더 크게 안 되나요? 응? 더 크게 돼요? 없는 걸로. 번지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안 보이네. 응?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아니, 번제단인데 금번제단인 향단. 네? 죄송해요. 아이 참. 이게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이렇게. 그 향단에는 금향로인데 그 향로가 있어요. 근데 그 향로가 오늘 히브리서 9장 초반부에 보면 이쪽 뒤쪽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앞에 있는 향로예요. 금향단에 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가장 맞은편에 이 서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 성도님들의 우측, 이 우측은 이 성막에서 볼 때는 남쪽이란 말이에요. 성막의 오른쪽, 여러분의 왼쪽. 들어오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죠? 네, 이쪽이죠. 여기가 동서남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왼편. 여기에 등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등대. 등대는 어떻게 생긴 건지 말씀드렸죠. 가운데 촛대 하나에 양옆에 두 개 해가지고 총 7개의 촛대가,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등대가 있어. 그건 이스라엘의 아주 유니크한 등대예요. 그 등대가 여기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북쪽에는 진설병, 여기에 떡을 놓을 수 있는 상과 진설병, 떡들이 놓여져 있어요. 12개가. 그러니까 등대와 향단과 진설병, 그리고 그 향단이 있는 그 커튼, 휘장을 싹 걷으면 지성소가 나오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그룹이 이렇게 좌정하여 날개를 대고 마주보고 있어요. 바로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나의 마음과 나의 눈길과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과 그 속죄소를 들면 언약 궤짝이 나오는데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죠?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그리고요 만나가 담겨 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언약궤를 분실하게 돼요. 결국엔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 십계명 두 돌판만 그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다 예표하는 것들이. 네. 근데 이것은 너무나 괜찮았던 거예요. 이것으로도 충분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으로. 거기서 늘
이 성소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그 뒤쪽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한 차례 그 향로를 가지고 향을 가득히 그 지성소를 채운 다음에 거기서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는 대속죄일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읽으신 그대로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 첫 장막,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완벽하고 또 영원하고 그리고 단회적인 구속사역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그 말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10장 네,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온전한 성소가 되고 그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완벽하게 또 지속 가능하게 영원토록 그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라는 것은요,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100% 충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충족. 네, 이 단번에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충족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의 효력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이다.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단번에 드려주신 이 영원히 지속되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첨가될 것이 없는 완벽한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여기 지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지성소에까지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사가 그래야죠. 예수님의 제사가 그렇게 단회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사도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100% 완벽한 그런 구속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성소,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 온전한 제사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전한 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온전한 성소에 대해서 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진짜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과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그 유효성 그리고 아주 유일성, 그것을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는 율법을 통하여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던 그런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급이 다른 한없이 높은 차원의 제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효력은 당연히 어떻게 미쳐지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14절이 그 피의 효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사죄, 여기 흠이 없는 자기를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죽으심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가? 당연히 할 수 있다. 하고도 남는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제한적 속죄를 믿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네. 온 인류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기 사실 괄호가 붙어 있다고요. 무슨 온 육체, 온 백성이죠. 믿기로 작정된 모든 민족 그런 뜻이에요. 네, 거기 안에 그게 실제로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구가 생성돼서 창세 이후로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인류를 말씀하는 모든이 아니에요. 예, 그게 그냥 히브리 고급 구문에 의하면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런 제한성을 띈다라는 그냥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렇게 진리를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모든 죄를 넉넉히 다 없애시고도 남는 그런 효력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사죄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짜 감사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만 그리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합동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곳 여기가 온전한 성소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이 장소가 온전한 성소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온전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 주님 계신 곳,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 그곳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금 교회가 모인 이 교회당, 여기가 바로 그 장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성소로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온전한 성소세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 성소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을 그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그거예요. 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저기 이렇게 앞에 막 주변에 근처 이렇게 우리 법무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아가지고
하여간 여기 주변에 얼마나 그냥 담배꽁초를 많이 놓는지 몰라요.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서는 꼭 한 대를 태우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줄창 담배를 태우시고 커피에다가 담배 막 꽁초 넣어가지고 버리시고 막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담배꽁초 그 통을 하나 놓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네? 안 돼요. 네. 그렇게 놓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손 씻을 이렇게 그것도 좀 놔드리고 그러면 더 그냥 막 버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저기 담배를 태우시고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담배를 태우면서 성전으로 들어온 분은 못 봤어요. 네. 믿지 않는 분들도요. 담배 막 태우다가 여기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서 막 담배꽁초를 끄고 들어오세요. 왜냐? 여기 성전이 뭐니까요? 왠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그런 분들도 아시니까요. 네. 아시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술, 담배 또 그 이외에 주색 잡기 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는 모든 일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을 잘 이겨내셔야 해요. 예. 물론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의 염려로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나쁜 거죠. 네. 실제로 무슨 술, 담배 문제나 그런 거는 뭐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한가라는 거예요. 성결한가. 네. 그 성결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 성소가 온전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몸도 특별히 마음과 영의 가짐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술과 담배를 막 드시고 태우시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다른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나가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다 들어오셔야 된다고. 전혀 괜찮다고. 지금 이 보이는 건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를 우상시하면 안 된다고. 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상시예요. 그런 분들이 예배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또 심령적으로는 정말 주님을 많이 떠나는 생활, 주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네. 실제로 술, 담배 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는. 성전에 술, 담배 하면서 들어오셔도 전혀 괜찮아요. 여러분 주위에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하는 분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괜찮다. 술, 담배 끊고 오면 좋지만, 못 끊고 오셔도 전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혀 성전 안에 술을 자시고 또 담배를 태우시고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그거 여러분 그것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이 건물 보이는 성전을. 진짜 성전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억만 배 천만 배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 것들도 사실 바로 해야죠. 바로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 더 마음 쓰시는 것,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요? 네, 중심 보세요. 중심. 네, 진짜 술, 담배, 도박, 주색 잡기 끊고 싶은
분이 있는데 못 끊는 거,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면 그냥 단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성전, 성소를 온전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특권을 주시려고 이 지성소에 마음껏 들락달락 하라고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피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휘장이 되셔.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4절. 자, 10장 4절, 10장 14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없이 하지 못해요. 예.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죄를 없이 하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첫째 장막의 일, 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에 속한 성소. 여러분, 이 산정교회당이라는 것도 세상에 속한 성소에 이것도. 네. 우리가 진짜 성소에, 우리 안이 지성소에, 우리 안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 그것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지성소,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바로 육체로 이 지성소를 마음껏 드나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아까 4절 또 14절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세 가지 꼭 10장에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살길, 개역성경에 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산길, 살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길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늘 들락달락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속제일조차도 안 들어가는 분 계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락거려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그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이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완전히 헛된 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아무리 술 담배 안 하고 뭐 다른 것 안 하고 봉사 잘하고 뭐 교회 생활 잘해도 지성소에 나오는 생활 못하면 그거는 헛것이에요. 헛것. 네, 잘못한 겁니다. 신앙생활 사실은. 여러분 절대로 이 크나큰 특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특권을 무엇으로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근데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고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그 영원한 속죄,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그 구속. 근데 그 구속을 여러분 자 14절 한번 우리 14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두 가지 예수님의 피의 효력입니다. 사죄의 은총과 새 생활, 양심이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윗절에서 우리의 양심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위쪽에서요? 양심을 가축의 피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9절에.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네. 첫 장막에 드렸던 예표가 되는 비유가 되는 그 제물들은 실제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양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제적인 행실이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잘 섬길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드려졌다고요?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령을 꾸미는 영원이라는 표현이 딱 우리 이 14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꼬표해 주세요. 꼬표. 영원하신 성령으로. 네, 거기다가요. 이 말미암아는 디아, 이거 디아입니다. 당연히 위해서, 의해서, 인해서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자, 이거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이 구속 사역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이건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영원하신 성령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가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늘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의 첫 시작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잉태하시는 그 역사로,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 이 영원하신 성령은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만큼 완벽하게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구속 사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1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해서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막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구속사역의 모든 역사들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자, 죽으심.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죽으심에도 바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게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심입니다. 부활하심. 로마서 8장 11절. 빨리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홀로 완벽하시지만 특별히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그의 탄생에, 그의 구속 복음 사역에, 그의 죽으심에, 그리고 부활하심에 분명하게 적용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데요. 근데 여기 22절에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라 그랬죠. 피로써 깨끗해지는데 피로써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소재. 여러분, 소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레위기 5장하고 소재로도 피 없이도 죄를 속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아까 죽음의 문제, 죽음의 새,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우리 율법 세울 때에도 사실 피 없이 된 게 아니다. 그때도 피를 뿌렸다고 우리 출애굽기 24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 19절부터 나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장막이 이루어졌으니 그 일을 영원하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온전한 성막, 온전한 성소에, 그 지성소에 늘 끊임없이 순간순간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구속사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온전한 성소의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특권을 허락해 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영원하신 성령님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 교통하시는 역사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피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피 흘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